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 우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항상 뭐가 있으면 핸델의 법칙처럼 정반 그 다음에 합이 나오고, 그 합이 또 정이 되면은 또 반대가 나와서 정반합. 그건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게 영적 예배면 육적 예배가 있느냐? 육적 예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육적 예배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약에 드렸던 예배를 육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세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처음에 영적 타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타락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고 사는 건 어떻게 되느냐? 육적으로 살 것이다. 육으로 사는 건 뭐냐? 흙으로 산다. 왜? 우리 몸이 모양을 하나님을 담기 위한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기인 영이 주님이 떠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분이 떠난 것보다.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흙밖에 남은 게 없죠. 성분도 조사해보면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 흙에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근데 흙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해야 되고, 그리고 가시엉컨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그분은 인격이 사랑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물론 그래요. 그건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보를 통해서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왔는데 사실 여고냐가 끌려갔을 때 다윗의 자손은 끝났어요. 그럼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마리아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윗의 아들 중에 늘 잘못되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말고. 그 사람에 의한 계보입니다. 그리고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밭인데 동정녀이고 믿음 안에 있었고 남자를 알지 못했고 육신에 의한 정욕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기 쉽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머리를 들지 마세요. 우리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남편도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머리를 들지 마세요. 우린 그분의 몸이고 머리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양심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지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도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음악한 거 다들 아시죠? 모르는 분 있어도 뭐 할 수 없고. 그 세계가 좀 그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놀기 좋아했던 친구가 나를 3번이나 찾으러 왔는데 못 만났대요. 둘이 붙잡고 참 서로 격려를 했어요. 그때 만났으면 아마 30년 전에 죽었을 거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만나서 그 친구도 지금은 예수를 믿고 성가대도 하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있다 이 소리 하는데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면 아까 얘기했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휴를 분노하고 그걸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게 아멘. 그래서 산도이신 주님처럼 세워지고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자 우리. 그리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자. 아멘. 아멘. 근데 이거 버리면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사실 정욕이나 탐욕 또 세상의 자랑 이거 버렸다고요? 뭔 소리예요. 멋있는 거 보면 자기도 멋있어지고 싶고 좋은 거 가지면 자기도 갖고 싶고 누구 걔는 어떻게 아주 주식 샀는데 30배가 늘었대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날부터 배탈이 나고 이상해. 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하고 있어도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뭐 때문이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돼 가지고선 예수님같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도 없고 말씀의 인격인 사랑도 없어요. 맨 거짓말로 거짓으로 그런 척하고 위선하는 거죠. 네. 근데 위선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네? 위생을 해. 산과 같이. 죽은 자거든요, 사실은.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예배와 제사가 뭐가 다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양심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럼 제사는 뭐냐? 죽은 사람들이 산 척하고 그러면서 죽은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예배할 때 그건 제사란 말이에요. 그게 드려지는 제물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낳으셨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고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로마서 8장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요.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선 그러고선 본문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건 삽입된 거예요. 그럼 8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 그것만 지키면 잘 먹고 잘 살아.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게 14절까지예요. 그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죠. 그죠?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지 마세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의로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에요. 아멘?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추수감사주일이나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 3개가 있어요. 맨 마지막 절기예요. 6월절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 정신 차리세요. 말씀 들으세요. 예배하는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안 들으시면 어떡해. 그죠? 네. 나왔어요. 그래도 그들의 인격은요. 어땠어요? 계속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인격이 죽는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레이지만 들어가는 데가 가나안 땅이요.
거길 들어가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그분의 기업을 받고 또 신분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왜? 정욕과 탐욕 때문에, 지자랑 때문에. 그럼 50년마다 회복을 시키는데 그걸 희년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주빌리라고 그래요. 10,000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제가 31년 동안. 여러분 회복됐습니까? 예수가 기업입니까? 여러분 세상 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게 혼돈이기 때문에, 그게 어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4장 18절부터 19절에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아요. 포로된 자가 놓여나오게 되고, 네,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아멘. 슬픔이나 재나 이런 것들이 변해서 찬양과 기쁨이 되고 화관이 돼요. 아멘. 바로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음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죽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 지식으로 가리키면 아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가슴을 두드리고 울으셨던 거예요. 이놈이 원흉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도 머리로만 받아가지고 맨 머리만 커지고 입으로만 말하고 삶은 없고 2번을 나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전 그분이 주님으로 보였어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그분의 말씀에 비비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인간 도덕이나 윤리 아니라니까요. 더더군다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사람은 잘 알아. 근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강 한 사람들은 뭐 조금 알아가지고 그거 아는 것 자체가 큰 의의나 되는 줄 알고. 우리 알파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느 누구 얘기나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성령의 날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으로 나는 거는 비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존재. 여호와 이름도 존재하는 걸 존재케 하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악한 것들은, 예, 사망이나 죄는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육으로 받게 되면 맨 그냥 가시와 엉겅이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그냥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네. 그래서 그건 워크라고 그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담는 것이 헌신과 봉사가 그것이 영적 예배라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산제사라면 뭐라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지가 안 됐는데도 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남은 또 그렇게 맨날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남들 눈치 봐. 또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되고 할 수 없는데 하는 척 해야 되고. 아니요. 그냥 갓난아이처럼 물려주는 대로 빠르시고 그저 엄마 품에 있으면 편안해 하시고 기뻐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 어디 갔네? 신권사님 내가 어떻게 알지 물어볼 텐데 지가 다 경험해서 알아요. 지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고 연구하고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반에서는 편입생 들어오기 전엔 신학교에서 내가 제일 많았어요. 나이가. 나보다 16년, 17년 아래 애들이랑 내가 공부를 같이 했어. 그런데도요. 어때요? 알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알고 싶었어. 무지하게 공부했어요. 남은 공부 안 하는 거 같죠? 남 있는 데서는 안 해.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남 잘 때 다
하고 남 놀 때 하고 남 뭐 시험 때 돼가지고 막 공부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짓고 다니면서 공부 많이 했네. 시험 보면 누가 1등 할까? 뒷짐 진 놈이 1등 하지. 원래 공부 안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그쵸?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하는 척해.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랬어요. 겸손 떨지 말아라. 천세의 능력이 있는 척하지 말아라. 월삭 곧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지만 월삭이나 절기 지금 얘기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나 수장절, 초막절 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맨날 워크야. 주님이라면서도 봉사도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하고 맞먹는 거요. 그래서 지가 이만큼 일한다 이거요. 얼마나 힘들어 그게. 저도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 주님 앞에서는 연약해지세요.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대책이 없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 몇 번 가르쳐줘도 몰라. 지네들이 그래서 율법을 더 강화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또 몰라. 그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암흑시대였어요. 그때 흑암의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행하고 그래서 듣고 본 게 아니에요. 만진바되게 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 그리고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강하게 해주셔. 바울의 고백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건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 그때 강하니라. 아멘. 지금 왜 이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초막절이 돼가지고 다들 모였어요. 일주일을 해. 사실은 8일에 있는데 언제? 주님이 주는 물을 먹을 때. 일주일 동안 뭐 송편도 만들어 먹고 뭐 신났어. 춤도 치고 뭐 친구들 막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고향 내려가세요. 어떤 사람 그래. 지 고향이 없으니까 고향 내려가는 거 뭐라고 그런다고. 내 고향이 왜 없어요? 하늘나라가 내 고향이지. 그리고 그건 영안에서요. 높은 산이고 거친 들이고 사람들이 막 이러고 그런 복잡하고 그런데 그건 내 주 예수 모시면 내 고향 천국이요. 아멘.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그 누림을 보고 물론 그것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고 그 누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딴 거 아니에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순간 성령은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예배하면서도 맨 판단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결론 내려고 그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무슨 술수를 쓰고 그래서 얘기했죠. 플라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쓴다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없어지고 술수만 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술수 자체가 목적이 될 것이다. 무서운 소리요. 우린 예수 믿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그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만이 제사를 드려. 근데 구약에 보면요. 피를 발라야 돼. 엄지발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랑. 그죠? 왜요? 일하고 걷고 모든 것이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십자가의 피로 나는 죽고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돼. 거기 기름이 발라져 성령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성령이 오순절 50일 바로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교회가 탄생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제8일째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야 그렇게 놀았는데 좋냐? 아시거든요. 목마르지?
배고프지? 와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근데 아직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더라. 근데 그분이 우편 영광에 오르신 후에 오셨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뭘 얘기해요? 성령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을 갖다 영의 생각으로 죽이어서 살게 되면 우리 죽을 육신도 변해서 성전으로, 그래서 산 몸이 돼버린다. 그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 영과 더불어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고, 그분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다 주셨어요. 요새 부모가 줬는데 제사 지내라고 줬더니 부모 제사도 안 지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데, 참 나오는 것 자체도 그래.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선 그래서 준 재산을 다시 환수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지. 그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다고 돼요, 그게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도요, 영이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다 그러는 거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무슨 유익이 있어, 자기한테. 에? 알았어요? 자기한테 어떤, 세이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하는 사람 많소. 또, 어떤 백그라운드가 돼. 인맥이나.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 혼또 진척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말씀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건도 모르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일도 없이 지적이나 하고. 성령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 되게 하시지. 아멘? 네? 그게 가정부터 그래요. 나한테 동성애가 어쩐, 입에 담을 필요도 없어, 그건 아예. 그걸 인간 잣대로 지금 물어보고 누가 더 많냐 이거 투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신이 되기, 그게 이단이요. 서로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여자지. 머리에 수건 써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딴 거 없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인데, 그래서 그분도 이 땅에 왔지만 그 고난을 받고도 어디 그분을 갖다가 누가 건드릴 수 있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 그게 뭐 때문이냐?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랑에서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나 어떤 능력이나 죽음이나 생명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거 맛본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형제들의 이제 어디서 났어요? 하나에서 났어. 누구? 네, 주님에 의해서 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아멘. 영으로 났어. 그러니까 육으로 살았을 때 보이던 게 딴 걸로 보이기 시작해. 이게 선한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그전엔 돈 많이 벌어야 돼. 남한테 좀 잘난 척하고 지가 좀 나서야 되고 지가 좀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 발 닦아주고 계셨어. 그런 우리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죽을래도 안 죽으니까 대신 죽어주셨어. 우리 죄를 다 가진 그 육신을 전부 다 그 몸에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어. 예수 믿으면 내가 안 살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아무래도 좋다. 아멘. 아멘. 난 주님의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서로를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그거예요. 형제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마세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천만에 지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한되는 거예요. 그럼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라. 내 앞에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건 피조물이라 다 없어져요. 가짜예요, 언젠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다 체질이 물같이 풀어지고 없어져. 이게 종말이 와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세상 건 풀의 꽃 같아서 풀이 지게 되면 꽃은 떨어져 버려요. 아침 안개같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의로운 것은 누더기 같아서 썩어지고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조된 거와 피조된 걸 창조한 자의 그 구분이 뭐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분별됐다. 그분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했잖아요. 안식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날에 함께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트렸어. 그분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했는데 바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회복된 날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육신이 변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렇게 된 것도 니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피의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몸을 육체에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 아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우리들 기쁨이 너희 안에서 우리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만이 비진리인 이 세상, 이 세대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진리로만. 아멘. 그 진리가 육적인 것에 우리 매여가지고선 가시엉컨기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다 죽어가던 우리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야? 스스로 그렇게 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누굴 전도했어요? 그분이 잘 자라나서 믿음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제가 동산을 갔다가 14년째 다니고 있어요.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주방에서 밥 날르고 설거지하기 위해서 다 밥 치는 거. 딴 거를 다 하지만 그건 반드시 해요, 지가.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 나중에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셨군요.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러 가야지 과정으로 한번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제물인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세대에 육체에 의한 것들 본받지 마세요. 레너드 스위트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자죠. 그전엔 유목민이었다. 그래서 전투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농업을 했다. 어떻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르네상스가 오면서 산업개발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사회가 변화가 됐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지금은 정보를 가지고 금융을 움직이면서 맨 돈놀이하고 그러고 산다. 네? 근데 그게 아니다. 앞으로는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창조는 뭘로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진 바 됐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대요.
앞으로는 성령의 생명에 의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서 밟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 오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늘 들었어요. 말씀 봐도 알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요즘 보니까 오래 참고인데 내가 좀 덜 참은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 가슴이 얼마나 더 점이셨을까.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고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가 더 은혜를 받는 때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태평했더라. 반드시 썩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태평하다, 원하는 거 다 얻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적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천군 천사도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는데 그 뭐예요? 선한 양심이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쫓아가요. 아직 안 됐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 아니요. 부족해도 선한 양심을 하나님 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욕하고 아니면 두드려 패고 아니면 사기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고, 또 혹시 뭐 그래서 우발적으로 그러겠다 할지라도 계획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중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게.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게 하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르잖아요. 말 안 듣고 못되게 굴어. 걔가 돌이키고 들어오면 더 기쁘고 감사하잖아. 내 새끼 아니야 그러고 버려요? 내가 피를 값주고 사지도 않았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내가 품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놨니, 그리고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하리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 택했으면 택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그분의 택함을 받은 걸 알고선 스스로 생명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자유자인데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사랑의 섬김을 하게 될 때, 그때 그게 우리가 택한 우리의 의지요. 주님 닮아가는 거요. 주님 따라가는 거요. 우리가 주님 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라지길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게 한다고 하는데 4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기쁜 거예요. 만나면 서로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서로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잊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올 추석도 좋아요. 먹고 놀고 뭐다. 윷놀이는 안 하나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잘 제사는 안 제사 지내지 마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추도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자손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고향을 주신 거,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예배지 죽은 사람을 갖다가 기억해서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사요. 아셨어요? 추석에 절대 추도 예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도 제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눠주고, 그분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귀한 정말 초막절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